오늘은 창세기 40장과 4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40장부터 50장 이제 이 기간은 12월 달까지 다 끝낼 거고요. 이 뒷부분은 이렇게 2장씩 정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억울함, 누명인 것을 성경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 말씀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의 친위대장은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에게 범죄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친위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서 너 국가 고위직이 지금 바로 앞에 잘못해서 들어왔으니 그들을 잘 섬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셉이 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아내와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보디발이 감옥에 넣지도 않았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 그를 불러가지고 국가 고위직이 여기 감옥에 들어오니까 너 그를 잘 섬겨라 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겠죠. 오늘 여기 40장 4절 말씀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음을 명확하게 보디발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술 맡고 떡 맡은 관원장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절망적인 어둠의 공간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공고함이 어울리는 곳이죠. 10년 동안 힘든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거기에서 형통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있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곤고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 설교에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역대하 28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여러분, 곤고함은 결국 우리들에게 원망, 불평, 이왕 이렇게 된 것 그냥 막 나가자, 더욱 삐뚤어질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곁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여전히 성실함으로 보디발의 집에서의 노예 생활에 있었던 그 성실함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성실했었냐면 여러분, 4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감옥에서 친위대장이 자기에게 너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소개시켜 줄 테니 그를 잘 섬겨라 라고 하는 그 일을 성실하게 40장 6절에 여러분 수행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은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빛을 살필 정도로, 그들의 얼굴빛에 근심빛이 있는 것까지 살필 정도로 세심하게 살폈어요. 여러분, 이러한 타인에 대한 사랑의 관심, 그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 이 성실함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7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대단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의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끊임없이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신 그 성실하심이에요.
그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얘기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요셉, 지금 우리 자체가 바로 이 감옥과 같은 고난의 순간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들라는 것이죠. 두 관원의 근심의 빛은 꿈 때문이었어요. 두 관원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읽으셔서 또 이미 다 아시는 말씀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꿈의 해석대로, 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은 바로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다시 바로 왕 앞에 나가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죠. 요셉이 석방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에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풀어줄 수 없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친위대장도 명분이 생기고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의 해석으로 자신이 복직된 것을 알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만큼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아주 절호의 찬스이죠. 그런데 성경 4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잊혀짐은 대단히 두려운 감정입니다. 가장 서러운 감정은 여러분, 잊혀지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내 존재가 지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서러운 감정이죠.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우리 사람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종 들고 애썼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종 들고 가장 결정적일 때 꿈을 해석해서 그가 복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희망을 주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는 거예요. 배신감이 들 수도 있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잘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그분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얘기는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면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잊혀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잊혀짐 속에서 요셉을 위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그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으로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형통한 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림이 필요해요. 오늘 이 41장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이 너무나 흉흉해요. 도무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꿈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마음에 탐탁하게 드는 해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4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꿈 때문에 바로가 극도로 불안해 있어요. 번민에 빠졌다고 나와 있어요. 극도로 불안해요. 꿈 하나가 이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오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 요셉에게 꿈 해석을 통해서 풀려난 복직했던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면, 그걸 기다릴 줄 알면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4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꿈 해석하는 데에 16장에 바로 앞에 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꿈 해석을 제가 해드리기는 해드리는데 그러나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41장 말씀에 보면 두 단어가 대조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꿈 때문에 번민했다 바로가. 그런데 여러분 16절에는 그 번민한 바로에게 요셉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번민과 대답. 대조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엄청난 반전이에요. 대제국의 왕이 꿈 하나 때문에 불안과 번민으로 쩔쩔매고 있어요.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불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누명으로 사로잡히고 갇혔었던 요셉이 왕 앞에서 오히려 담대해요. 도대체 누가 갇힌 자인지 모르겠어요. 대제국의 왕은 꿈 하나 때문에 불안하고 번민에 사로잡혀서 쩔쩔쩔매고 있는데 요셉은 어느 순간부터 담대해지고 넓어져서 그 대제국의 사람 앞에 당신의 그 번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갇힌 자와 석방된 자가, 자유로운 자가 지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모습이죠.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해요. 어린 시절에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꿈자랑했었던 요셉의 그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훨씬 더 이 13년의 시간 동안 그는 성숙했어요. 여러분 이 13년의 시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고한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시편의 말씀처럼 단련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을 훨씬 더 넓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들지만 그것을 그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이 고난의 현장을 직접 대면하고 겪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죠. 종의 자리, 감옥의 자리, 거기에서 비로소 객관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성숙의 자리이죠. 여러분 우리 방송계의 MC 중에 사람을 가장 편안하게 이끄는 그런 MC가 있어요.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런 MC예요. 이 사람만 있으면 출연한 게스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패널들이 다 편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출연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편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배웠냐면 유재석 씨가 10년 동안 무명 생활로 있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말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심정을 10년의 무명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배려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겪은 고난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가서 나보다 억울한 사람들이 더 많았구나.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노예로 있으면서 형들이 저 들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할 때 내가 놀고 있었을 때 그 형들의 마음을 알았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더 넓어지는 품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를 단련시키고 성숙시킨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7년 앞에 있는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흉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 꿈의 해석을 들으니까 더 불안하죠. 왜 그러냐면 이 꿈의 해석이 무서운 거예요.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7년의 흉년이 오겠다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가뜩이나 불안했는데 통치자로 불안했는데 더 불안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꿈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그 대안과 대비책을 다 설명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오늘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제국의 왕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하고 대비책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농사를 짓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후예요, 기후. 아무리 그가 대제국의 통치자라 할지라도 날씨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가 되게 큰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가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통치로 안 되는 것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면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바로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너의 통치로 이 세상의 흉년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가 생명, 기후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또 전 세계의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대제국의 왕 앞에서 요셉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가 인정해요. 그 꿈 해석과 대비책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바로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바로는 요셉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38절에.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꿈의 핵심은요, 이 꿈을 잘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꿈을 해석을 통해서 결국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를 그 자리에 가게 해서 이 이방 땅의 많은 기근으로 재앙받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그 가족들이 이제 이곳으로 와서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240만 명, 300만 명의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탈출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아래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니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복이 지금 요셉이 복덩어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국무총리 자체가 복이 아니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 해석과 그에 대한 대책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삶의 그 중심에는 무슨 의료 선교도 있고 교육 선교도 있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마치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7년의 풍년 후에 어마어마한 흉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대의 부흥과 영적인 성장과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어떤 교회의 성장 뒤에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흉년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점점 나락으로 빠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흉년,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것, 교회가 세속화된 것, 교회가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 이전에 모든 풍년에 경험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기억나지 않게끔 하는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흉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비책이 있나요? 여러분, 원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통치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난 것처럼 교회가 자기중심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중심성을 다 털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원래의 그 복음의 본질로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본질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복음의 본질이 영혼의 구원인데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라도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나요?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전통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고 생겨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140여 년의 전통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통을 지키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계속 끊임없이 드릴 수 있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떤 신앙적인 여러분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교훈은요,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고 분열하고 상대랑 편가르고 못마땅해 여기고, 여러분, 그것보다 앞선 것이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매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흉년을 맞은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읽었었던 책, 물론 예전에도 한번 읽었었지만 자유사랑 능력에 대하여 관하여라고 하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이에요. 요즘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새기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계시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 할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더 유연해져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와 너를 가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와 다르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실 건가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영혼 사랑하지 않으실 건가요? 그것보다 먼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신비스러운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통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너에게 내가 국무총리의 일을 맡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통합하고 여러분 통찰력을 가진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기를, 여러분의 주변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